제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내게 들어 빚을 내게 주소서 하자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갖다 나눠줬더니 후후 몇 주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하게 하더니 가라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그쳐 사니 그가 저를 불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의 가서이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가려가 오라고 이를 감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가지고 내가 지키고 그리고 살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일어나 다시 얻었다니 그들이 기뻐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손을 불러 이 무슨 일이나 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자식을 하늘과 위에 살아버린 이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이 돌아가서 내가 이렇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어생길 전사님께서 하늘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 쉬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폭로하시는 마음, 그 마음과 맞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계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온 삶으로 표현해 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참으로 우리 속에서 내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광에 짓눌려 영광에 압도되어서 정말 세상의 영광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히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신이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짧게 하라고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 날인데요. 사실 저는 효도라고 하면은 늘 눌리고 참 부족한 마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실 그때까지도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잘해주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효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를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효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여 또한 아버지를 존귀케 해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효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존귀케 되는 그 길이, 하나님께 효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다른 말로 또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탕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이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좀 길기는 하지만 세 가지 플롯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누면 4개로도 나눌 수 있지만 3개로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 초반까지 주어가 그 둘째가, 12절에 그 둘째가 라고 시작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가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맏아들은이라고 주어가 시작되어서 세 번째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31절과 32절은 아버지의 마지막 답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으로서 발단이 1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인들은 그렇게 환영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 당시 이 지방의 문화 속에는 함께 밥을 먹는 거는 그 클래스를 의미하였습니다. 나와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섞일 수 있는 사람들과만 밥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또는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서 선과 악으로 정죄해 놓은 그 죄인과 세리들, 국가의 외국노와 같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잘라내버리고 자신들의 선, 악의 기준을 가지고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별명을 얻었지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여 먹보다, 술 좋아하는 먹보다, 이게 예수님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투덜거리는, 우리같이 깨끗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사는
그 선의 기준을 맞춰서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가까이 안 하는데 그 주인과 세리들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웰컴하는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적어도 좋은 스승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좋은 스승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자신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내쳐버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관심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라크마 10립 중에서 한 립을 잃어버린 여인을 통하여서 역시 회개하는 10절을 보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하늘과 하나님의 종들, 아들들의 기쁨을 바로 그 회개하는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양이라는 동물이고 그리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무생물이지만 오늘은 아들입니다. 앞의 비유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그 주인이라든지 목자가 찾도록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유에는 찾도록 찾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다만 기다리는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이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우리 딸들을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기본적으로 둘째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간다고 해야 되나? 반응이 첫째를 향한 반응과 둘째를 향한 반응이 나도 모르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편애하는가? 네. 근데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편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편애하는 선택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누구 택하셨습니까? 아벨을 택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나서 아벨이 죽으니까 이제 그 셋이라는, 셋이 셋째라서 셋이 아닙니다. 셋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좀 그게 좀 없어질까 싶었더니 아브라함도 첫째 이스마엘은 버리고 둘째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첫째를 버리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첫째이신 분들 요셉에 이르러서는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번엔 또 누구를 택합니까? 에브라임을 택하십니다. 둘째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둘째를 편애하시는지. 오늘 이 비유도 둘째 편애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구약 성경의 그 주제와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폭로하시는 이야기로 세우고 계신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떠남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보내고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는 그 첫 번째 서술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둘째 아들들은 다 떠난 아들들입니다. 아벨은 죽어서 떠났고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버려야 했고요. 야곱은 하늘의 장자권을 땅의 장자권으로 착각하여서 그 땅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다가 가족과 헤어지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이 떠나는 역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는 이야기는 성경의 큰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떠나는 이야기와 또한 이 아들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장면에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열어줄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요청은 누가 하였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은 죽으면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죽기 전에 나누어 달라는 것은 아주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호로자식. 제가 듣고 자랐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육신의 아버지께서 이런 호로자식이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소유를 정하여 놓고 싶어서 자신이 아버지를 지우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를 떠난 곳에서 자신의 자신됨을 살아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둘째인데 아버지의 행동이 독특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아버지에게 말한 아들에게만 재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나 둘째 아들에게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비유가 앞에 나왔던 어떤 동물이나 무생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아들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스스로 선택할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자유대로 그 삶을 찾아내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다 재물을 챙겨갖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이 주목할 만한 것이 13절에도 그 나라를 먼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 없애면 그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15절에도 역시 그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의와 평강에 통치하는 그 왕이 있는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통치에서
다른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아버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이고 또한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서 삶을 시작한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궁핍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는데 그는 그를 들로 보내어서, 들은 땅이죠. 내 땅이 아닌 곳, 그곳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적대적인 나라의 속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아들은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보도록 떠나보내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어기는 것 이전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 죄 덩어리로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으로부터, 관용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버지 없이 살도록 보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도록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떠나보내진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그 나라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과 적대적 감정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그 떠난 사람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결코 그 사람을 환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의 주신 것이 있을 때는 환영합니다. 은사가 있을 때에, 내가 무언가 이 땅에서 할 것이 있을 때에, 돈이 있고 또한 어떤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그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곳, 그곳이 아버지를 떠난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를 떠난 나라의 축복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 자신이 그것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쓸 때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자신의 비참함이 자랑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랑할 것이다.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줄을 나는 알미리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We will not compare ourselves with each other. 비교하지 마.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연속되어서 갈라디아 6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자기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be impressed with yourself. Don't compare yourself with others.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동하지 말아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왜 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는요, 자기의 잘하는 것을 경축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이 땅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자신이 이 부분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부분을 집중하게 되면은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속 깊숙이 있는 나의 깨어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이 깨어짐에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예배, 깨어진 사람의 예배, 정말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연약하여서 깨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나 자신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를 넘어서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아들의 결단이 시작됩니다. 이 아들의 결단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돼지와 뒹굴면서 돼지를 치면서 정말 비참한 밑바닥까지 가서 돼지와 뒹굴면서 이 아들이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돼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진흙에 함께 뒹굴지 않을래? 라고 세상이 요청합니다. 그러나 원래 다른 나라에서 떠나보내어진 이 아들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자신이 돼지가 아니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돼지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여기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 이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아버지가 없는 상황 자체가 그냥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아서 죄가 아니라 아버지 없는 그냥 내가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삶 자체가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목적에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단해서 일어서기만 했습니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기술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적대적이라고, 그 비참하다라고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있을 그때까지 날마다 나아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셨던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자 아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20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품꾼의 하나처럼 봐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종들에게 말하십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종들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합니까? 종들의 활동을 통해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명령하시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들로 받아들여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꽉 찼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라도 되어서 살면 그나마 굶지는 않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뒤에 살피겠지만 이 아들이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합하게 알아준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실행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는 그런 품꾼 정도만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 품꾼이
다릅니다. 근데 품꾼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만 가졌는데 아들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예수가 뭐냐? 예 하고 따라갔더니 수지 만드는 거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거라도 하나 잡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꿈은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걸음을 아버지께로 돌렸다 할지라도 그를 누구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도대체 이건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아들로 그냥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맏아들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제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뭔 일이야?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맏아들은 맨날 밖에서 일만 했어요. 성실한 아들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서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화가 나버려요. 분노가 일어나요.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뒤에 아버지 앞에 하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필 것은 아버지를 섬겨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레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노예로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라는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가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첫째 아들은 애를 쓴 거예요.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자신의 삶의 의로움을 투자하여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아름답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큰아들이었어요.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함이 있었습니다.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 무엇을 권하였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선의 기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에서 빗나가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아버지께는 너무 큰 기쁨이라는 사실. 그 이야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아들이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오피셜하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그 주인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아들이었지만 그 머리는 자신은 종이었습니다. 누가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아들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것이 아들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그 하나 남김없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하여 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집안에 있는 아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을 정도로 집안에 있지 않은 아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그 기다림으로 불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 기다리다 눈물로 지새우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에 그 깨어진 것이 채워진 그것으로 인하여 경축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신은 의로웠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는데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의로움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속에서 있는 그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명이 요청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 아버지의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비유는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비유입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폭로하시는 그 스토리가 오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에게 권하였던 아버지의 요청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 권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집에 함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께 있음의 축복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아버지와 교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도록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둘째 아들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지 않겠니? 나의 아들을 잃어 찢어져 버리는 나의 마음을 좀 들어봐 주지 않겠니? 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을 보게 되면 노예에 대한 계약이 나옵니다. 노예는 6년 동안 섬기고 7년 때에는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째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제 주인과 저희 아내와 저희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이나 아니면 문기둥에다 대고 귀를 갖다 대고 이렇게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가 뚫린 그런 노예가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그 집에 거주하게 되고 영원히 그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귀가 뚫린 귀를 가진 이 노예를 신약 성경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라고 했을 때, 그 들을 귀가 이렇게 귀가 들리고 안 들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들을 귀가 바로 뚫린 귀가 바로 그 들을 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원한 종입니다. 영원한 종. 아버지 집의 영원한 종. 그리고 이 영원한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가 된 주인의 소유가 된 이 종에게는 심지어는 유산까지 상속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명한 종은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가 형제 중에 끼어서 유산의 한 몫을 얻는다. 여기서 총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찰력, 주인의 마음을 아는 통찰력이 있는 그 종은 유산을 받기도 합니다. 상속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노예에 대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요청하신,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요청한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는 아들로서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도록 요청하는 것, 그것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는 종이 되기로 한 순간에 그 종은 다시 아들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개념이 바로 예수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일을 이렇게 많이 날르고 막 이렇게 발 닦아주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은 내 목숨을 내어 주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어 모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완성된다면 그것을 향하여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는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섬기는 종으로 예수가 오셔서 그는 뭐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는 맏아들이고 그 맏아들로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첫째 아들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종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폭로하여 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은 자기의입니다. 내 안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부딪혔을 때에는 우리의 이 자기의는 깨져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오는 선과 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들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 이 마음을 풍부하시면서 요청하십니다. 너가 나의 마음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